예배하며 함께 경배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또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또 방역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중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라, 또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한 번 더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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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 기뻐하라 여호와의 기뻐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내고 전하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박혀서 주의 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한 번 더 십자가 여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세상은 늘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긍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들이 한 번 더 교회를 세우시고 미리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믿음으로 주의 얼굴 바라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여,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이처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어떠함을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리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은혜로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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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예른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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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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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전사 모두 주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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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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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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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2월을마다 그동안 움츠렸던 대지에 새로운 생명이 싹트듯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머리 숙인 저희들에게 바알 숭배자들을 물리친 엘리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을 통하여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에 앞서 저희가 지난 주간에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악을 행하였던 악한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은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이 안타까운 현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위와 물질의 궁핍한 가운데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험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하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김민희 목사님께 생명과 같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교회 여러모로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선거대 찬양, 식당 봉사, 예배당 청소, 안내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에 주님의 합당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신약 228페이지 23장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전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으로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같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담대하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28장까지 진리의 성령님이 바울에게 정말 여러 법정과 여러 사람 앞에서 변론을 해야만 하는데 그때마다 어떤 지혜를 주셔서 바울로 하여금 변론하게 하시는가 또한 이 변론을 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게 하시는가를 28장까지 우리는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변론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리의 성령님이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 몸을 죽이고 그 이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은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이게. 그러나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앞으로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갈 것인데 그때마다 무엇을 대답할지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울을 통해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는 28장을 통해서 28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회 앞에 서기 전까지 어떤 일이 바울에게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2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회당 속에서, 그 공회 속에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어떤 말을 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의 증인이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었던 유대인들이 왜 들고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있는 백성들이 복음을 들을지 않으니 너는 빨리 이방인으로 가라. 그래서 본인이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유대인들이 자신의 불순종을, 자신들의 그런 불의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지금 바울은 공회 앞에까지 서서, 이제 천부장의 인도 속에 서게 된 거죠. 서서 자기를 변론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뭔가 공손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이 변론의 이 시간을 자기 변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데 자기 변론을 할애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도 갈기갈기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전하는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가? 무엇이 도대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거죠. 이것이 꼭 복음을 전하는 데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어려운 일이 있는지 몰라요. 힘든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말씀과도 연관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입을 다물고 있다면 오늘 바울이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본받아서 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이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구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바울이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갖고 있었던 신앙은 어떤 거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러분, 바울은 지혜로운 자예요. 더구나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제 첫 마디는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그 말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들을 더구나 법정 앞에서는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자기에게 많은 시간이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런 바울이 말을 할 때 생각 없이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생각을 하고 말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들을 말하기 마련이에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바울이 어떻게 그동안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말을 했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봤어요. 이랬던 바울이 딱 생각해 볼 때 어떤 말을 할까?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이 양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양심껏 하나님을 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파장이 컸는지 그 공회에 앉아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더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합니다. 그 입을 치라. 그러자 바울이 거기서 주눅을 들거나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받아칩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3절에 회칠한 담이요. 여러분, 우리가 욕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센 욕이 회칠한 담이에요.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더구나 그들이 신령하다고 신성하다고 여기는 공회에서, 그것도 대제사장에게. 물론 바울이 대제사장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재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공회가 재판 아니겠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자기 입을 치라고 했던 사람을 향하여 회칠한 담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나를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하면서,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레위기나 신명기에 의하면은 재판을 할 때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죄를 정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재판하려면 절차를 중시 여기고 공의의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레위기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내 입을 치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라. 얼마나 담대하고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놀란 말일 수 없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합니다. 4절에 너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지금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난 몰랐다. 그러면서 성경 인용해서 말합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자신이 말씀에 따라서 지금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관리라는 그 말 속에서는 대제사장에 대해서 관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그 말이 이중적 언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예요? 성경을 인용하면서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했다라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잘못을 성경에 따라 지금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한 말, 이 양심,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대제사장의 입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입을 치라고 했는가? 이미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고 하는 헛소문을 듣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어떻게 돼요? 아주 혈안인 상황이에요. 바울이 그걸 모르겠어요? 자기 앞에 선 사람들의 그 눈빛을 모르겠어요? 아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뭐예요? 양심이라는 단어를 딱 쓴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양심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 신령한 법조에서 거짓말을 해? 그 입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양심이란 단어를 말했을 때는 그 의미가 달라요. 왜 그럴까요? 그동안에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거든요. 십자가 부활 외에 나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항상 그 말의 중심에 십자가 부활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를 지금 사용 안 되는 그의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오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지금 짐승의 제사가 이스라엘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서 얘기했듯이 짐승의 제사는 육체만 정결케 하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한다 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이걸 알고 있었던 바울이 양심이란 단어를 썼을 때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나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더러워졌던 이 양심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이 1절 안에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복음을 듣고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 공회에 많은 사람들은 다 뭐예요? 짐승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양심이 죽어있고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양심이라는 단어가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나는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 받았다 이게요. 내 양심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지금 뭐요? 고백하고 있고 그 양심에 따라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율법을 지킴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네? 우리의 양심은 보혈의 능력으로 많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지식이 있다고 해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깜짝 놀라는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지식이 그의 양심을 살아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바울이 지금 뭐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율법에서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지켰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는 양심이 살아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만남으로 내 양심은 살아났고 그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 의도적으로 첫 번째 뭐예요? 양심의 문제를 꺼낸 거예요. 오늘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주제와 연관해서 볼 때 이 양심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요.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양심에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당당해요. 그건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면 양심에 따라 목회를 할 때 여러분에게 존경을 받아요. 그러나 양심에 따라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저를 존경할 수가 없겠죠. 우리 정치인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그가 권력이 있다고 그 말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양심에 따라 말을 하느냐, 그 말이 우리의 양심에 어떤 파급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힘이 있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는 유익을 얻기에 붙을 수는 있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양심이 깨끗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힘이 있기 마련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을 때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서 말씀 왜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양심이 살아나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선한 양심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이러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첫 마디가 다른 게 아니라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이런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담대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고백인데, 신앙인데 그것이 6절 이하예요. 우리 한번 6절 이 시간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이 참 지혜로워요. 만약에 여기서 예수를 전했다면요 돌 맞아 죽었겠죠. 근데 그 청중이 누구인 줄 알고 그렇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이미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라났고 가말리엘 문화였고 또 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공회의 구성원이 어떻다는 거 이미 다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말할 때에도 정말 지혜롭게 말해요. 예수 부활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지금 부활에 대한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데요. 물론 예수의 부활입니다만 그냥 넓은 의미의 부활이란 단어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평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부활 문제 때문에 싸웠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사도행인과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부활 문제를 같이 협공을 했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큰 논쟁거리예요. 왜냐? 오늘 보니까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8절에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납득이 안 가죠. 왜요? 사두개인들은 사독 다윗 시대의 그 사독의 그 후손들이거든요. 제사장 그룹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 그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룹들이 뭐예요? 영적인 걸 안 믿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까 성전을 갖다가 강도의 구렬로 바꿔버렸던 자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을 관리하던 자들이거든요. 장사치를 갖다가 이방인 뜰에다가 떡하니 갖다 놓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맛을 아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변질된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타락해버려요. 영적이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사람이고 정치 집단이 돼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이런 모습에 반기를 들고 정말 율법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나온 그룹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일종의 중산층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상류층이라고 한다면 중산층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집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바울이 탁 얘기한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로서. 율법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막 그러는데 그건 다 헛소문이다. 내가 율법을 부정하거나 성전을 갖다 더럽힌 그런 사람 아니다. 이런 말들이 다 깔려있는 얘기예요. 내가 부활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노라.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러자 그 순간에 아수라장이 난 거죠. 바울은 그때에도 예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지금 어떻게 돼요? 그의 말 속에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바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살려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진리만을 선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 두셔야 돼요. 앞에서는 십자가를 말았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도가. 여러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자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더구나 자기 인생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인생을 지금 뭐예요? 20년째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모습에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다른 말 나오겠어요? 십자가 부활 외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근데 이 말 앞에 예수의 부활은 전하지도 않았습니다만 부활이라는 단어를 말하자마자 지금 아수라장이 난 거예요. 서로 다툼이 나온 거죠. 이건 하나님의 지혜죠.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함이죠.
그러자 바리새인 중에 여기 보니까 9절에 몇 서기관이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금방 자기 편이 된 거예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을 돕는 거죠. 없도다 하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두개인들에게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바울을 두둔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온데간데 없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10절인 것처럼 큰 분쟁이 난 거예요. 그러자 천부장이 이러고 있다가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바울이 찢겨질까 하여, 원래 이 단어는 뭐냐면 갈기 찢겨질까 이 단어예요. 굉장히 위급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러자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서 바울을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도록 천부장이 함께했던 것을, 군사를 동원해서 함께했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제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이 주제와 연관해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바울이 왜 이렇게 담대하냐?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그 이후에, 죽음 그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니까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담대히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 속에서 자기가 하루하루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심지어는 로마 감옥에 나중에 있었을 때에도 빌립보서 편지를 쓰잖아요. 감옥에 있어서 나는 빨리 지금 주님 품에 가고 싶다. 그러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곳에 남아있기를 원한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지금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을 뿐이지 자기는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바울의 이런 신앙 때문에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자기를 살려달라고 공손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비굴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가운데 당당히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바울의 모습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공회 사람들에게 나처럼 십자가 부활을 믿으라는 거죠. 자기에게 변론의 그 기회를 십자가 부활로 전하는 이 바울의 이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자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믿고 있었던 십자가 그 부활이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모습을 보자는 거죠. 내가 만약에 담대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복음을 전하면 감사하십시오. 왜요? 진리의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러나 반면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거나 수치를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무시를 당할까 봐 입을 다물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십시오. 내 양심이 살아있는지,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한번 내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부활이 소망이 있는지 한번 내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양심에 따라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바울이 믿는 자신의 이런 신앙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빌립보 감옥 같은 데서는 어떻게 했어요?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과 기도를 올렸고, 그로 인하여 빌립보 옥문이 지진에 의해서 무너졌고 그 간수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은혜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함께하는 그 증거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증거는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11절 그날 밤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위축당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그들의 그 살기 등등한 눈빛을 보면서 야, 내가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나갈 수 있을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날 밤이니 잠도 올 수가 없겠죠. 더구나 이미 만시창이 되도록 얻어맞았던 자기 몸이기 때문에 몸 하나 이게 건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겠죠. 근데 그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참 이 주님이 나타나시는 이 타이밍을 보면 참 감사해요. 정말 나타날 때 나타나세요. 항상. 만약에 바울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이랬었다고 한다면 안 나타나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때에는 주님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 줘야 되는 거죠. 맞죠?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어떻게 돼요? 적합한 말을 하세요. 큰 위로와 큰 힘이 되죠. 뭐요?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나간다는 거죠. 왜? 로마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증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죠.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전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주님이 귀띔을 주는 거예요. 너의 사명은 아직 남아있고 내가 너 다 알고 심지어는 뭐예요? 로마에까지 가서 지금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동안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이것보다 큰 위로가 없죠. 더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상황에서 로마까지 가야 한다고 하니 좌절과 때로는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부활과 신앙, 십자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처럼 진리를 말하면 돼요. 때로는 자기 변명하고 싶고 때로는 속상하고 원통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모함하고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를 미워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되려 막 자기 변론을 막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그러지 말라 이게요. 오히려 주님께 맡기라 이게요. 그리고 그 기회에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사랑의 이중계명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돼요. 믿음으로 맞대응하면 돼요. 막 자기 변명에 빠지지 말고 예수 변명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아까 5절에도 보면은 너 대생한테 이렇게 말해도 되냐?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관리 일을 갖다 비방하지 말라 했다. 나 잘못했다. 용서를 구했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에서 13장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위정자들과 관리 일을 갖다 비방하지 말래요. 오히려 그를 비방할 그 시간에 진리를 전하래요. 비방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복음을 안 듣거든요.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비방하지 말고 진리를 전하래요. 진리를. 바울처럼 그 상황에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보면 안타깝게도 막 정치 집단화되어 있잖아요. 아주 양 대립 속에서 갈등과 얼마나 정죄와 비판과 아주 이 모습에 그 안에 막 그리스도인들까지 다 지금 편나르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참
주님 보실 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비방하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해서 양심이 살아나도록 해야 돼요. 양심이 살아나면 용서가 있고 용납이 있고 하나가 이루어져요. 그러나 양심이 죽으면 이익을 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양심이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진영에 따라 나뉘고 자기 편에 따라 나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거고 양심이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됨을 힘쓰도록 하는 것이 양심의 역사예요. 근데 양심이 복음에 어떻게 양심이 살아나요? 어떻게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 없이 어떻게 그 양심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서는 내가 악의적으로 죄를 짓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고 그래요. 의도적으로 짓는 자는 신자가 아니라. 근데 미성숙함으로 부족함으로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지 못함으로 악을 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생각을 안 해요. 후자를 생각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면 그건 사탄에게 속한 사탄의 자식이죠.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많은 믿는 사람이 범하는 악이 뭐냐? 미성숙함에서 오는 악이거든요. 군인이 미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용감하지 않고 비겁쟁이가 되죠. 군인답지가 못하죠. 그럼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지 않은 게 뭐예요? 미성숙함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이 다 힘들어요. 목사가 미성숙하면 미성숙한다면 악을 행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도 미성숙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젖만 먹고 밥을 못 먹으면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면서 내가 빨리 그리스도의 장성불례까지 살아가서 남에게 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해를 주는 것조차 몰라. 그런 것조차 몰라요. 왜요? 내가 젖만 먹고 있는 어린아이니까. 이 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말씀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고 빨리 자라가라 그러고 막 들들 볶는 거죠. 왜요? 자라감으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 이게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 이게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라고 했을 때 그 악은 의도적인 악이 아니라 미성숙함의 악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모는 부모 다 와야 되고 사람은 사람 다 와야 되고 뭐든지 자기 직위에 있으면 그 직위에 다 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대통령 다 와야 되고 어디에 뭐예요? 장은 장 다 와야 되고 그래야 거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한테 욕먹는 거예요. 주님이 욕먹는 거예요. 내 신앙이 미성숙함으로 남에게 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어요. 양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빨리 어떻게 돼요? 나도 빨리 자라가고 사람들의 양심을 깨워야 되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도 다 그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사람의 양심이 깨어나잖아요. 여러분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양심이 살아나는데 하물며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온전해지지 않으면 어디서 양심을 찾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반 은총에 도덕성이 있잖아요. 그 도덕성을 깨우는 것이 일반 사람들에게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더구나 특별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양심이 살아나지 않으면,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겠어요? 교회는 복음을 전함으로 양심이 살아난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거든요.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그게 아니에요. 양심에 따라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때 이 사회가 변하는 거죠. 오늘 이 메시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진리를 말하는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가 양심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독보적인 양심이 살아가지고 나라가 바뀐 사건이 있죠. 네? 우리나라에는 촛불이 있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사람은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루마니아에는 나라가 바뀐 게 있어요. 1989년에 있었던 사건, 웬만하면 다 알죠. 신문에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루마니아의 그 한 개혁교회 목사가 교회는 세상을 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슬로건을 걸고서 우리 교회가 양심 가운데 살아가면은 이 루마니아는 진리 가운데 새로워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거기에 성도들이 막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고 막 하다 보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막 늘어나니까 수천 명이 그 교회로 막 가니까 그 목사를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골로 좌천을 시켜요. 공산국가니까 차우세스코가 통치하던 시절이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다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는 것을 계기로 사람들이 막 지역 주민도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를 갖다 끄집어하지 못했다가 지금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민주화 운동의 데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극렬할 때 그날 밤에 이 경찰이 들어와가지고서 그 목사와 그 가족, 그 부인을 갖다가 목사를 거의 반쯤 죽이도록 때리고 그 부인과 함께 끌고 나갔어요.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걸 끝난 거죠. 이것이 이제 민주화의 촉발이 돼가지고 대학생들이 모여서 데모를 하고 서로 총에 의해서 죽는 사람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크리스마스 날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코가 죽음을 당하고 자유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불과 그 며칠 사이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의 그런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도 역사 속에 있거든요. 그게 많거든요.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를 보면서 그렇다. 나는 양심이 살아있는가? 그렇다. 정말 십자가 부활의 능력 속에 나는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양심을 지금 깨어나게 하고 있는가? 내 삶이.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봐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또 하나 방식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역사를 해요. 누굴 통해? 천부장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지금 여기서도 공회에서 끄집어냈죠? 12절부터 22절에 40여 명이 식음을 전폐하고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결사대가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결사대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관계를 꿰는 거예요. 다시 공회로 소집하십시오. 그러면 바울을 데려오면 길목에서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달되냐면 16절에 보면 바울의 생질, 누이의 아들에게 첩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생질이 바울에게 찾아오고 이 생질이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24절에 바울을 말에 짐승에 태워서 참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걸어가게 하지 아니하고 말에 태워서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짐승에 태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다음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바울을 이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2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참 보고서를 보면 자기 업적을 지금 높이고 있죠. 자기가 언제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들어가서 했겠어요. 바울이 내 로마 사람 왜 때리냐 해가지고 자기가 알았지.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바울은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 둘과 대화 속에서 알았지. 말을 이렇게 참 자기 업적을 나타내요. 그러면서 28절에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해요. 유대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공회를 통해서 그 자초지종을 들어봤는데 율법의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총독이 바울을 갖다 어떻게 돼요? 보호를 하게 되고, 요 로마 시민권과 무죄하다는 이 천부장의 이 보고서가 바울이 2년 동안 안전하게 유대 땅에 있다가 로마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돌보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30절, 심지어는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그러니까 자기가 첩보망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지금 정치를 이 천부장으로서 역할을 지금 통치를 잘하고 있다는 보고를 하는 거예요. 첩보에 의해서 딱 들어서 천부장이 내가 총독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한테 고발할 사람도 우리 총독에게 직접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270명이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가야사라로 가는 내용이 35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거리는 70km예요. 여기서 70km라는 얘기는요, 우리 여기서 저기 인천국제공항까지 가야 돼요. 사람이 1시간에 4km를 갑니다. 70km라는 얘기는 그건 18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의 23절에 밤 제3시에 다들 잠잘 때죠. 이 3시가 언제 되면 오늘날 말하면 밤 9시예요. 기습작전을 한 거죠. 밤 9시에 270명을 데리고 호위해가지고 18시간 되는 그 거리를, 여러분 여기 창병 2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막 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자의 걸음으로 4km씩 걸어도 18시간 쉬지 않고 걸어도 18시간 되는 거예요. 근데 이튿날 총독에게 바울을 이양하거든요. 이 모든 것 배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고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도운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이걸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고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법정 앞에서도 담대하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걸 믿어야죠. 십자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뭘 또한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셔야죠.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천부장과 같은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도우시는 주님인 것을 믿으셔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진리만을 전하는, 그래서 양심을 깨우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변하듯이 이 세상이 변하고 우리나라가 변하고 열방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담대함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가운데 주어짐을 확실히 우리가 믿고, 내 삶에 많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바울의 믿음에 따라 대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의 자녀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라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평화. 밤 지나서 눈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엄마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조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서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담대히 주님만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기회 속에 예수를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십자가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항상 함께함을 우리가 확신하고 경험하는 가운데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받은 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는 믿음으로 각양의 목적에 따라 올려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모든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2020년 건강교회를 위한 기도 요청 여러분들 보시고 또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 바랍니다. 또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주의에 대한 많은 우리 또 소식들을 들으실 텐데요. 우리 피차 이제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노약자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마스크 써서 예배드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또 이렇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겠고요. 교회 앞에 또 손소독제도 있으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무엇보다도 우리 남자분들 서로 악수하고 그러는데
우리 목례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특히 저같이 세위원이 많은 사람 접촉하는 저한테는 가까이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 요주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이렇게 잘 피해 가시고 목례로 인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희 선교사 한 분을 더 늘립니다. 모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준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큐티 뒤에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교육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하고 셋째 주에 아나톨레 목회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도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좌우합되어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담대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처럼 오신 분 환영하고요. 또 처음 오신 분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 조영구 우리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또 먼저 또 다가서서 또 인사도 해주시고 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1절 부르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의미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주의 향기 머무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충만 역사하심으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으며 선한 양심 가운데 진리를 전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자녀들과 삶 위에 그리고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